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고난주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의 최후의 영적 전쟁을 위하여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서 고난주간 동안 성전을 청소하시고 또 말씀을 새롭게 해주시고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고난주간 동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세상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점검하는 부활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거룩을 만드는 영적 전쟁의 준비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순절이 주는 영적 인사이트며 고난 주간을 통하여 부활의 생명을 받게 하는 영적 시스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나는 법, 우리 인생의 가이드로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는 법, 세상을 이기는 법, 은혜를 구하는 법,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공부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이 바로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적의 타협도 협박도 극복해야 됩니다.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는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원칙과 기준을 통하여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영적 전쟁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믿음의 뼈대를 세우고 우리 영의 본질을 회복하며 기름부음을 통한 방어 시스템을 통하여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믿음의 뼈대를 세우고 우리 영의 본질을 회복하며 기름 부음을 통한 방어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바울 선생은 오늘 신약성서 본문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강권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뼈대를 세우고 우리 영의 본질을 회복하며 기름 부음을 통한 방어 시스템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의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음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통한 제사함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는 순간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됨을 가리킵니다. 바울 선생은 이것이 바로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에베소서 1장 12절에서 선포하며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고 정확하게 증거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믿음의 뼈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믿음의 뼈대를 세우는 것이 바로 오늘 신약성서 본문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으며 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으며 매일 무엇을 달라고 합니다. 세상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으며 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으며 매일 누구를 죽여달라고 저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유황불못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은 영의 본질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선생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에베소서 1장 6절에 증거하며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신 목적이 은혜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심이라고 정확하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받기 위함이라고 성경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선적으로 먼저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송 이후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호도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각기 제 소견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은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모세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행하여졌습니다. 모세는 오늘 구약성서 본문 신명기 12장 8절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고 설교하며 강야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선포했습니다. 모세는 강야 시대가 끝나고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그 가나안 땅에 거할 때는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하라고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 그 대언의 말씀대로 행하라고 분명하게 설교했습니다. 모세는 오늘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고 신명기 11장 26절로 27절에서 선포했습니다. 이 선포 이후에 비로소 모세는 오늘 구약에서 본문 신명기 12장 8절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설교했습니다. 모세는 당신의 민족이 당신의 백성들이 저주에 빠지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들이 우상에 빠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원망하는 것에 대한 경계의 표를 던진 것입니다. 모세의 이 설교는 바로 지금 이 시대에도 정확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강야 같은 세상을 방황하고 죄악 가운데서 허덕이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는 요단강을 걷는 자들만이 거할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모형이며 장차올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단강을 걷는 자들만이 거할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모형이며 장차올 천국의 모형인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지도 못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에 이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지금 깨어지지 않으면,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장차 올 심판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순절 마지막 주일인 종료주일,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며 오늘 신약성서 본문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의 말씀과 같이 믿음의 뼈대를 세우고 우리 영의 본질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오늘 당장 지금 이 시간 믿음의 뼈대를 세우고 우리 영의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면 영적 전쟁에서 결단코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통한 방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기름 부음을 통한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신약성서 본문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의 말씀이며, 오늘 구약성서 본문 신명기 12장 8절,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흑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의 말씀과 같이 가나안의 백성답게 천국 백성답게 행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준비하기 위하여, 영적 본질을 회복하기 위하여 자기 힘으로 사는 죄와 사망의 법을 버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믿음의 뼈대를 세우고 영적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바울 선생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로마서 8장 2절에서 정확하게 선포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모든 가식들, 허세들, 허언들, 위선들, 거짓된 믿음들 다 버려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준비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영적 본질을 회복하십시오. 영적 본질을 회복한다는 순간, 회복하는 바로 그 순간에 꿈이 바뀌고 소망이 바뀌고 믿음이 바뀝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꿈과 비전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기 위하여 옛것을 버려야 됩니다. 나의 고정관념, 패배의식을 버리고 깨트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기 위하여 새롭게 믿음의 뼈대를 세워야 됩니다. 죽은 우리 영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새롭게 하여서 영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깨어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깨어짐은 생명입니다. 깨어짐은 생명의 잉태를 만드는 가정입니다. 깨어짐은 우리를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잉태시키는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세상에서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신랑이시기 때문에 넘어질 때마다 신랑의 손을 잡으십시오. 신랑께서 약속하신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회복시키는 하나님,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란 그 하나님께서 물질이나 물질, 건강이나 건강, 인간관계나 인간관계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깨어짐은 축복입니다. 누구나 다 넘어지고 누구나 다 무너지고 누구나 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심을 회복하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아바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간절히 부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통회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딸아,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어지십시오. 매일매일 깨어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깨어짐을 통하여 믿음의 뼈대를 세우고 우리 영의 본질을 회복하고 기름 부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군사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으로 우리를 희롱하고 우리를 넘기고자 하는 트랩을 가지고 유혹하는 그 악한 사단 마귀 귀신들의 계계를 다 파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살다 보면 육체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무너짐을 통하여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정신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혼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가까이 하는 순간, 악인을 가까이 하는 순간, 내 욕심이 앞서는 순간 내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게 하는 겁니다. 멀리한다는 것은 구분됨이고 구별됨입니다. 구분됨이고 구별됨은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 적시로 이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영적으로 깨어집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그 순간 우리는 성화의 가정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넘치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깨어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깨어짐은 새롭게 됨의 시작입니다.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수는 바르게 함의 시작입니다. 잘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는 것은 잘하기 위함의 시작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한 이 땅에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링하기 전까지 이 땅에서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은 물질도 내 것이 아닙니다. 자식도 내 것이 아닙니다. 지위도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청지기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관리하라고 청지기로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도 관리하라고 청지기로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도 민족도 가정도 기업도 단지 청지기로 맡긴 것입니다. 부르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은 오직 생명 하나뿐입니다. 호흡 하나예요. 이 호흡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호흡조차도 이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그렇게 각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길이 소중한 것입니다. 각자가 가신 그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고 각자가 가진 그 생명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인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바로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자녀 기업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은 끝나야 끝나는 것입니다. 최후에 웃는 자가 신나게 웃음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모두가 지금 실수하고 연약하고 힘들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면 믿음의 뼈대를 세우고 영적 본질을 회복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무장하는 순간 새로운 인생,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신약성서 본문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이며 오늘 구약성서 본문 신명기 12장 8절 우리가 오늘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의 말씀과 같이 가나안의 백성답게 천국 백성답게 행하기 위하여 성령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령님 만나서 기름 부음 받으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인생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지는 허접한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내가 아무리 싸워도 내가 아무리 지키고자 하여도 내가 아무리 채우고자 하여도 내가 지킬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형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영적 전쟁을 준비하기 위하여 성령님께 집중하십시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고백을 통하여 성령님을 만나십시오. 성령님을 만나는 순간 요한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의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2024 종료주일 우리 모두가 믿음의 뼈대를 세우고 우리 영의 본질을 회복하며 기름 부음을 통한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영을 소생시키시고 마음을 소생시켜 하늘문을 열고 영적 세계의 영적 군사로 왕같은 제사장의 근세로 악한 세상을 다스리는 놀라운 표적과 기적과 이사가 넘치는 가정, 자녀, 기업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